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씨와 햇씨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씨는 알겠는데 햇씨도 있나 싶으실 텐데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현재 구약학 교수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도 다녀가셨던 차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최인호 선생님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대감님의 사랑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박대감이라는 분이 사랑방에 찾아가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인데 이 숭례문을 떠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7,000명,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그렇게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떠나는 인원을 파악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채연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채연은 이 질문에 모두가 의아해하는 답을 말합니다. 숫자라 몇 명이 지나가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딱 2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박대감은 남대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남대문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그 질문의 채연은 몇 명이라는 숫자 대신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성격을 기준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그 대답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저희들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게 됩니다. 한 번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준에 두고 나는 그들에게 이씨일까 아니면 나는 그들에게 해씨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모두가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 나는 이씨인가 해씨인가 라는 질문에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이 질문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이 이씨의 삶, 누군가에게 이로운 이씨의 삶, 이 이씨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오늘 본문인 시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2가지의 뜻이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쉐레이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축복, 영어로는 blessing이라고 하는데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짐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쉐레이라고 합니다. 아쉐레이라는 단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복, 영어로 표현하면 해피니스라고 하는 건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누려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아쉐레이의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특정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전도서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는 누리다, 무엇을 어떻게 누리는가라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다가 발견한 이 매튜 헨리 주석의 설명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스크린에 띄워주시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그 주어진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마음이 거의 없다. 이것이 그의 잘못이다. 그는 자기의 소유만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는 자기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먹을 힘이 없다. 그는 자기가 먹을 음식조차도 아까워할 정도로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이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그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그것을 먹도록 하신다. 이것은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이다. 우리의 가장 악한 질병은 우리 마음의 부패에서 생기는 병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주어진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바라크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는 행복,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쉐레이의 축복은 얻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많든 적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은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누리게 되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 박모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놈인 것 같은데요. 동사를 주목해 보면 따르다, 앉다, 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점점 더 악으로 다가가는, 점점 스며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강하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유혹과도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옆에 서게 되고, 또 옆에 선 것 같으면 바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들어와서 바라보다가 보면 몸이 가고, 또 몸이 가면 마음까지도 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인데, 살아가다 보면 혼동되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까요?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죄인가 판단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다른 어떤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판단이 서면 따라가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 바로 멈추고 그 유혹 앞에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가라고 자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 이 방법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일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전화기, 컴퓨터, TV 앞에서였는데요. 바로 미디어의 유혹이었습니다. 정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내일 일터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 밤을 꼴딱 새워가며 무엇인가 계속 보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 이전의 삶이기는 한데 미디어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던 저의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됐던 것이었죠.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은 악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도 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건강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한 군데도 마음에 걸리지 않고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즐겁고 달게 느껴진다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매일매일이 고통이라면, 고통까지는 아니어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건 영적으로 좀 아프다고 할 수 있겠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일 거라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이 밤, 낮, 그리고 항상, 늘 그런 의미도 되고요. 거꾸로 또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그리고 야라는 말은 실패할 때, 잘 나가지 못할 때,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을 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형통함 그리고 실패함이라는 그런 질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잘 나가거나 잘 해결되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2절에 야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가라는 이 원어의 뜻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하가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기도보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높은 형태의 예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로 꽉 채워져 있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시간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실이 저를 엄청나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묵상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운 것처럼 더 가까이 하고 더 제대로 된 묵상, 소리내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더 깊게 다가가는 묵상에 훈련을 하는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물에서 마르지 않는 물을 잘 공급받는 나무, 그 나무가 철을 따라 과일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로운 사람, 이 씨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주야로 묵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전해주는 햇씨가 아닌 이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아쉐레이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